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 안에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아멘.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을 향하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예 주님과 그 아들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맨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에 처음 사람이었던 누구지?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뭐 2년 동안 다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 다 까먹은 거 아니지? 응. 누가 있었어? 누가? 맨 처음에 누가 태어났어?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신 사람. 정민아, 누구야? 오, 아담이에요. 아담이 맨 처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세상에 두시고는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다 먹어도 된다. 너가 마음껏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 먹어라. 내가 뭐 막지 않겠다. 그런데 단 하나, 어디에 있는 것?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것만을 분부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마. 근데 만약에 이거 먹었다? 그러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아내 하와와 함께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거든요. 아담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준 거잖아. 그런데 이 따먹는 순간 정말로 그걸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죽음이라는 이 서클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벌을 받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렇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죽어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연약한 몸뚱이 하나와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었던 연약한 나뭇잎 옷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법대로 합당하게 죽음 그리고 저주, 위기를 겪게 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게 왜 특별할까요? 처음에 그들은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기보다는 만들어졌을 때, 지음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죠? 뭘 입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발가벗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벗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였거든. 아무것도 안 입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막 구찌 티 입고 나왔어요? 갑자기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구찌라고 새겨진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니죠. 여러분도 태어날 때는 다 발가벗은 채로 나왔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신 그 세상에는요, 벗고 있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랬어도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도록 놔두셨던 것, 벗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그것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서부터 이 벗고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고 해요. 아무렇지 않아 했던 건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건데 자기들 그냥 스스로 이거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 가리고 싶어 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직접 옷을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죽으로 된 옷. 그들이 직접 만들었던 나뭇잎 옷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옷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메이드 바이 갓이잖아. 신이 만들어주신 옷이잖아. 신이. 장난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려면 우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죽 옷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베이스로 가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죽. 당연히 가죽을 가진 생명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아마도 포유류 동물들이겠죠. 그럼 그냥 그들에게서 야, 내가 가죽이 필요한데 너 이거 잠깐 벗어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죠. 가죽을 벗겨내려면 그 동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가죽을 벗겨내버린 동물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죽을 벗겨버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너무나도 보기 좋구나. 내가 지었지만 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들 가운데 하나 혹은 둘을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죄 지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시면서 그곳에서도, 그 바깥의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려고요. 여러분, 전사님은 사촌 조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촌 조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전사님 집에 가까이 살면서 전사님 아주 잘 따르고 아주 좋아해 주는 3살배기 남자 조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엄청 귀엽죠. 전사님도 이 조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껴요. 생일 선물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이번엔 생일 선물 못 해줬네. 작년에 선물해주고 이번엔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조카가 전 선생님 집에 놀러 왔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난감을 막 가지고 왔거든요. 자랑하면서. 그래서 막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막 재밌게 놀다가 문득 전 선생님 방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문 너머로 방을 이렇게 쓱 들러봤어요. 그런데 전 선생님 방에 레고가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레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차례 전 선생님 얘기했듯이 전 선생님은 레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무척 아끼죠. 그런데 이 녀석이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최근에 산 커다란 자동차 레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이 조카가 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레고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비싼 레고를 주지 않고 망가져도 상관없는 작고 저렴한 레고를 주었어요. 자동차 레고를 줬어요. 아마 전사님은 아직 조카보다 이 레고를 더 좋아하고 아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나를 생각하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그 결과 너무나도 죽어마땅한 범죄자를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희생하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죠. 뭐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동물이니까. 요즘에는 뭐 덜 하지만 우리도 가죽 옷을,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기도 하니까, 여기 우리 유건 선생님 같이 동물 가죽 옷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쉽게 무시했고요, 자기 멋대로 그분의 곁을 떠나려고까지 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무언가 실수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져만 갔고, 또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져만 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희생하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끼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전 선생님처럼 조카에게도 레고를 하나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만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무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왜냐하면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희생,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그냥 이 세상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주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달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영광 돌려드리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감사한 마음에 감격하여 주님을 매 순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희생이 아깝지 않은, 의미 없지 않은 그와 같은 삶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와 같은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